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트강 75강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존재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분리된 존재들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 왕들로 통치할 자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일곱 개의 어떤 내용 중에서 오늘은 메시아 나라에서 왕들로 통치할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메시아 나라에서 왕들로 통치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메시아 나라를 부정하는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 나라의 부정 신학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초대교회 후반부부터 이제 중세 교회를 거쳐 가지고 이제 카톨릭과 그 다음에 또 개혁 신학, 그죠? 개혁신학 주류까지도 메시아 나라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메시아 나라를 이제 부정하는 이러한 신학이 이제 첫째 부활에 이제 끼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죠? 처음에는 교회의 구성원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이제 초반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변화함에 따라서 종례의 말씀, 구약에서의 이 땅에서의 통치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들을 이제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통치하실 메시아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제 구원자로서만, 영적인 이제 구원자로서만 이제 그 어떤 두각이 나타나고, 이제 곧바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쪽으로만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초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물론 매우 근본적이고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과 이제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만 인정을 하고 이 땅에서의 그 메시아와 이 땅에서의 메시아 나라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 이 땅에서의 메시아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뭐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이루셔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심판을 하여서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거는,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그 뭐예요?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이 메시아 나라가 다 이제 지난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모든 이제 사람을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요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함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이제
그 초대교회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를 부정하는 이러한 신학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에서 확연하게 이제 그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함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요 센터에서는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봐요? 오순절 이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센터의 시각입니다. 근데 요 메시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신학은 첫째 부활은 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미 무적행에 갇혀 있고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휴거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 이제 영화로운 영체로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를 통해서 변화체를 이루는데 그 변화체의 모습이 영화로운 영체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첫째 이 휴거로 변화되는 변화체는 영체로 변화되어서 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메시아 나라에 이제 그 천년 기간 이후에 이제 공마국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기록, 이 기록도 이제 그 천년 기간에 메시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공마국이라는 것 해석도 어떻게 되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의 때에 어느 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마국 전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마국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끝에. 근데 요 메시아 나라는 없으니까 요 마지막 때에 뭐 제3차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이나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메시아 나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마국 전쟁에 대한 많은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를 보는. 그리고 또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라든가 메시아 나라 기간 천년이라고 기록된 계시록 20장의 기록 등 그런 기록 등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수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반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임라인도 인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그냥 어려운 때다. 선과 악이 싸우는 때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굉장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는 이제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환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구체적으로 그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는 이제 그렇다면 메시아 나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 이러한 메시아 나라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국이 된 겁니다. 신국이 됐으니까 이제 요 구약에서의 이런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요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에 투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제 첫째 부활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 신학을 비롯해서 개혁 신학 주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혁 신학은 이제 그 초점이 이제 구원론과 그죠? 구원론과 교회론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굉장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유아 세례라든가 어떤 세례라든가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어떤 의식이. 근데 이제 세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되지 못한 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즉,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부정신학은, 즉,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교회가 이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수립하여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메시아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메시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물질 세계의 나라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메시아 나라는 물질 세계의 나라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돼서 아담을 또한 창조하시고 이것을 마무리를 잘 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즉 우리가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첫째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 즉 첫째 부활은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부활은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지 어떠한 영체로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 나라를 이제 부정하니까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로 곧바로 이끄신다. 그리고 심판받은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휴거라든가 이래 첫째 부활은 영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한 시각에서.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육체의 이렇게 나라와 또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위에 떠 있어서 영체와 이렇게 이 땅에서의 그 물질 세계 육체가 이렇게 이분화된 상태로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요즘 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부활은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서 이 땅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첫째 부활하게 오는 자들은 영체로 있다가 하늘 보좌에서 앞에서 영체로 있다가 첫째 육체로 온전한 육체로 첫째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지만 이 메시아 나라는 어떤 자들이 그럼 참여하게 되느냐? 그럼 기존의 육체로, 지금의 육체죠. 지금의 육체로 참여하는 소수의 인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서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면 극소수의 기존의 육체를 가진 자, 그렇죠. 기존의 육체, 그리고 첫째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존재들로 이 메시아 나라의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한 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아이도 출산하게 되어 메시아 나라의 인구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육체는 처음 창조된 아담의 상태의 온전한 육체.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고 또 악에 빠지기 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온전한 육체로 창조한 상태, 그 상태의 온전한 육체. 그러니까 지금의 DNA가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또 한정된 수명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아닌 그렇죠. 그러한 죽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기 이전의 그러한 아담. 그렇죠. 그러한 이제 상태에서 잠시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온전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즉 자연사하지 않는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물리적 타격 등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육체로 자연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어떤 물리적 타격이라든가 돌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은 그 높은 어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사망하게 되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첫째 부활한 육체에 대한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메시아 나라의 끝날 무렵, 그러니까 천년 기간이 끝날 메시아 나라의 그 무렵에는 그 메시아 나라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11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첫째 부활한 자들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죠. 그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바닷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에서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죠. 그 온전한 그 육체인 경우에는 자연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나 또한 이렇게 그 기존의 육체로 이렇게 들어간 존재들은 한 100년, 200년 후에 사망하게 되고 그 후손들 같이 또 섞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 같이 결혼이 이렇게 섞이게 될 때 어떤 이는 또 천년이 이렇게 다 못해서 또 죽는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유전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겠죠. 하여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처음 만든 이 땅과 하늘이 다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타임 스케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첫째 부활하는 자는 저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고 그 인구가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예상으로는 오순절 이후에 대략 3,500만에서 5천만의 정도의 수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들이 아닐까 그냥 예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예상입니다. 그럼 이 예상의 근거는 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규모, 그죠? 그런 규모라든가 또 지구의 규모, 지금 지구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한 자들의 어떤 그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좀 추측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맞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추측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수로 출발을 해서 바닷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러한 인구로 1000년 동안의 기간에 급속하게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누구를 다스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다 첫째 부활해서 다 왕들이 되면은 왕노릇을 하면은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가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아 나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2, 3 세대만 지나도 불과 100년만 지나도 그 인구는 상당히 거의 한 10억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을 누구를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는 의무는 이렇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성된 종은 이제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 중에 다 이렇게 충성된 경우는 10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10고을은 이제 큰 이제 그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넓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딱 10개라는 것보다 많이 주신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한 고을을 다스린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첫째 부활한 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을 이렇게 다 주님께서는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이제 에게 누가복음 22장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그 메시아 나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그 12제자가 각각 한 지파씩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12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나라에서의 다스림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신학은 성경 전반의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개혁 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의 지금도 주류는 메시아 나라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천국으로 가거나 그 지옥으로 가거나 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왜곡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것이 영화로운 영체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공마국 전쟁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그 메시아 나라가 끝에 있는 건데 메시아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의 제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아마게돈 전쟁으로 공마국 전쟁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혁신학의 주류, 이런 대치신학적인 흐름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아직까지도 미쳐서 그 여파가 미쳐서 메시아 나라 끝에 있을 공마국 전쟁을 뭐 지금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첫째 부활한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메시아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로서 다스리게 되는 거는 이제 섬김과 그죠.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왜곡 중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첫째 부활을 이렇게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영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예,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주류는 첫째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부활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남은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 시각은 또 이게 맞지 않다. 또 영체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